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읽었지만 이제 교회적으로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4월달부터는 6월달까지 2장씩, 7월달부터는 3장씩 그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장씩 읽다가 2장 읽으면 그것도 벅차요. 2장씩 읽다가 석 장씩 읽으면 그것도 벅차요. 그런데 처음부터 석 장씩 읽자라고 하면 아마 다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을 한 6개월 두고 한 장씩, 2장씩, 석 장씩 지금 읽어가면서 신약을 읽고 이제 창세기까지 왔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역사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우주에 관하여 아주 넓은 면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탄생하고 출생하고 나라가 생겨지고 언어가 생겨지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인간의 본능인 죄악들이 많아서 심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주 한 인간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이렇게 했던 그 집안의 식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은 네가 말하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이야기대로 하면 너의 말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는 천년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들어와서는 100단위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 시대가 되죠. 이삭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얻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6장에서 27장까지 간단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개 한 사람, 한 가문을 이기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건드리다가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우리도 망할 것 같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갈 만큼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진짜 가물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삭의 가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이상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36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야곱입니다. 이 족장 시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가정의 번성, 출산의 복을 주었어요. 특별히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아들을 준 것에 대한 이 출산의 경쟁을 하듯이 엄청나게 자녀의 복을 주셨던 장면들이 오늘 29장 31절부터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한도 가졌고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장자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의 권한입니다. 축복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안수받아서 이 축복권이 가문의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축복권을 이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받아서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 때문에 결국은 도망해서 도피해서 저 먼 거리, 우리로 말하면 한 8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이 라반의 삼촌 집으로 떠나가는, 다시 말하면 도망가는 신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끈과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내 혼자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에서 탁 내려다 보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겠느냐. 내 혼자의 삶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해서 순탄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야곱도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라헬에게 홀랑반합니다. 야,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 언날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억울했던 마음들을 자녀의 출산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억울했던 마음들, 막 화가 나는 이 마음들, 자기 혼자 어쩔 수 없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 인생이 끝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웃음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가 오늘 29장 31절부터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사의 만사는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29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럼 원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엉뚱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뭐 인물인지 어떤지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 소개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라헬은 정말로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홀라당 반해서 이제 이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레아가 32절에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괴로웠던 내 인생, 하나님이 이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루벤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3절에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연합하다, 이 둘, 셋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다음에 또 셋째를 줍니다. 34절에 보니까 레위를 주었어요. 레위를 주었는데 레위의 이름이 뜻이 뭐냐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5절에. 그리고 또 유다를 출산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얘기는 라헬에게도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주어요. 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주셨던 복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오늘 30장 22절에 보면요.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그 이름을 요셉이라. 정말 이 라헬이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 30장에 들어와서 라헬과 이 야곱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대화를 한번 봅니다. 이 30장 2절에 봅니다.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젊음이 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잘 낳는 것이 아니라는,
자녀의 출산이 그렇게 길게 오래오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혼해서 신혼 가정들이 있더라도 이들에게는 요사이 보니까 정액은행이라고 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가정에도 결혼을 해서 진짜 남자가 여자나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고 이렇다고 해서 태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잘 낳는 게 참 복이다. 그냥 복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와 정말 멋지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라헬이 야곱에게부터 늘 생활은 같이 하는데도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왜 나에게는 그러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내가 하나님이냐?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단을 낳고 그리고 8절에는 납달리를 낳고 그리고 또 레아의 또 아들을 낳는데 실바를 낳고 거기에 이 갓을 낳고 또 아셀을 낳고 이 자녀들이 자꾸 생겨지는데 라헬에게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22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백성들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시기가 조금 길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37장까지 36장까지 야곱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다가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가 5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살이의 내용들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인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가지고 오는 괴로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성도 내고 화도 내고 남편을 꼬집기도 하고 남편을 내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얻었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몸종에게 가서 아들을 낳으면 이것이 그 종의 이름으로 아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의 이름으로 아들을 우리로 말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양자를 해서라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이름으로 쫙 등록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가정사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데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언니들에게 형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저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고 삶의 방향들을 정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다 힘들고 괴로워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신다. 자,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좋은 점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도 쓰십니다. 단점을 쓰시되 아주 멋지게 쓰십니다. 여러분, 라헬에게 주어진 단점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고 그게 아니에요. 단점은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몸을 따뜻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의 씨앗을 받아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요셉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자기의 삶이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자, 우리가 족장시대에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생겨지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어떻게 잘 버티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느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련이 저렇게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했지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미사일이 없어서 나라가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저 나라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할 만큼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00 몇 개 되는 이 미사일들을 다 주저앉혀 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상이 바꿔져 버리니까 완전히 이들은 주저앉아서 지금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내 자신에게 주어진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점이었던 우리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단점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최고로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얻어진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훌륭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그를 통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미래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간단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기도하는 열심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자신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단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단점도 사용하셔서 긴 터널처럼 오래오래 동안 응답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응답이 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쌓여서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번 주간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잠잠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